마음에 기도를 하는 중에 아휴 목사님들 앉혀놓고 네가 할 게 뭐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스데반이 집사 직분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집사 직분 맡을 때 어땠는지 스데반과 한번 비교하면서 같이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 빠진 일로 인해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복음 전하는 일이 줄어들어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사를 세워서 저들에게 봉사와 구제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7 집사를 택했다라고 성경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5장에서는 환란 가운데 성장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와서는 그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가니까 교회의 조직이 형성되어 가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복음 전도와 봉사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택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7 집사를 세우게 된 동기를 1절,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동기는 사실은 우리도 목회들을 하니까 아시지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세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1991년도 11월 달에 교회를 등록해 놓고 93년도 11월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엄격하셨어요. 장로교에 못지 않으셨어요. 그래갖고 교회 등록하고 6개월 지난 다음에 학습 그리고 등록해놓고 2년 동안 새벽 예배까지 안 빠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에 한해서 세례 공부를 시키고 세례 주고 세례 받고 나머지 또 2년을 돌아보시고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교회를 등록해놓고 95년도에 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95년도 11월 추수감사주일에 직분을 받았는데 그때 공교하게도 제가 집사 직분을 받을 때 7명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내가 세운 성도들은 집사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인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길 기뻐하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집사 직분을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 걸어서 한 25분 정도 되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30분을 걸려요. 왜냐면 교회에서 직진으로 걸어가면 20분, 25분이면 가고 버스를 타면 동네를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30분이 걸려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에는 그냥 머무르고 교회 가서 누구랑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집에만 있다가 교회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호흡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열심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꽤나 하잖아요. 새벽 예배 가죠. 수요 예배 가죠.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금요 철야 예배를 해서 새벽 4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토요일 새벽 4시까지 밤 11시에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살살 꾀가 나기 시작할 때쯤에 저희 교회에 교육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교육전도사님이 오셔서 뭘 했냐면 난 박옥순 성도 때문에 찬양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나사렛 신학, 천안 나사렛 신학에 다니시는 학생이셨는데 거기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교육전도사를 한 명 뽑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목회 연륜도시 있으시고 목회하신 지가 그때 거의 40년 정도 됐었으니까 목회 연륜도 있으시고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죄송하지만 함께 동행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시골에서들은 옆에 교회들하고 목사님들이 교류를 많이 했어요. 지금들은 그냥 단칼 끌듯이 끌지만 예전에는 서로 왕래하며 교류하며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사람이 좋으셔서 거기를 따라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전도사한테 조건을 내거는데
차량봉사 필수. 즉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차량봉사 필수.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살 것. 그러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내거니까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차량봉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캔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를 못 구하고 그냥 오셨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한참 있다 생각을 하니까 이야, 저 사람 같으면 우리 교육 전도사를 세워도 되겠는데 싶어서 가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감리교회고 시골교회였는데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전도사도 없고 부목사도 없고 담임 목사님 혼자 하셨어요. 장로님이 교회에 7분이 계셨거든요. 그럼 교회가 어느 정도 큰지 알죠. 지금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아무나 직분을 세우잖아요. 아무나.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거 안 하셨어요. 장로 7분 세우는 것도 성도들이 권사 하나도 세례교인 35명 이상의 권사 하나잖아요. 그렇게 세우시는데 장로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가 1분 계셨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 그때가 연세가 60쯤 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힘드시니까 부목사를 두시죠? 라고 물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 이제 신방 시즌인데 신방하셔야죠? 그렇게 장로님이 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담임 목사한테 신방 받을래요? 부목사한테 신방 받을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의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왜? 부목사가 없으면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나 혼자 다 뛰면서 내가 돌아다니지만 부목사를 세우면 아우 나 오늘 힘드니까 부목사 갔다 와. 나 오늘 일 있으니까 부목사 갔다 와. 그러면 그 성도들 시험 들어서 감당 못한다라고 하셔서 부목사를 안 두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도 없었어요. 전도사도 안 뒀어요. 교회 장로님들이 7분이시니까 7분들이 돌아가면서 봉사하시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님을 보고 왔는데 자꾸 마음에 남더래요. 너무 마음에 남아서 가서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셔서 가서 그 목사님을, 그 전도사님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어느 날 대화를 하면서 저 수봉께서 그랬잖아요. 차량 봉사해야 된다고. 그건 못합니다 했는데 저 때문에 차량 봉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들어서 지칠 때쯤에서 차량 봉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집사가 나까지 5명인데 권사 하나 집사 4명인데 아무도 주일날 11시 예배에는 외에는 교회를 안 가요. 그때 전도사님은 그때는 저녁 7시였잖아요. 주일날 저녁 7시 예배와 수요일날 저녁과 금요 철야와 새벽기도 데리러 와. 나 안 나가면 전도사님 헛걸음질. 그래서 얼떨결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성령 받고 그러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게 이제 발걸음도 가볍게 되는 거예요. 발걸음도 가볍게. 그래서 직장 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저희 그때 감리교회니까 속회가 있는데 속회가 권사님 1분, 집사님 3분, 4분 그리고 이제 평신도에서 8명이 한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1년이 넘도록 속회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도 당돌해요. 지금 이 성격이면 당돌한 소리를 안 하겠는데 그때 성격은 굉장히 얌전했거든요. 당돌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공과책 주세요. 뭐하게? 아니 우리 속회 예배 안 드리잖아요. 권사님 갖다 주려고요. 그랬더니 되겠어? 그러시더라고. 해봐야죠. 그래서 그 공과책을 들고 와서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인도자니까. 그랬더니 그때 다방 주방에서 일을 하셨어요. 나 시간 없어서 뭐 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인도자잖아요. 인도자인데 못한다고 그러시면 어떡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못한다고 고개를 싹 돌리더니 쳐다를 안 보는 거야. 또 자존심이 있어서 그 공과책 들고 다시 와서 어디를 가요? 속장네 집에 갔습니다. 그 속장님이 우리 시어머니하고 좀 먼 친척이 되셔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가니까 이제 어이? 자네가 웬일이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과책을 딱 내밀면서 속장님 우리 구역 속회 예배 드려야죠.
근데 그 석장님도 다방 주방에서 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들이 한 분은 50대가 넘으셨고 한 분은 60대가 넘으셨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도 바빠서 예배 못 드려. 이게 내 일이 아닌데 자존심이 팍 상해갖고 일을 어쩔까 그러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집사가 셋이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영적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면 보여요. 그래서 그 집사들 중에 제일 젊은 애한테 갖다 줬어요. 공과책을. 속회 공과책을.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동네에서 언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름 부를 때니까 언니 이걸 왜 알죠? 아무개 집사도 있잖아. 그러길래 내가 보기엔 네가 나. 제가 하는 말 내가 보기엔 네가 나. 이제 우리 속회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권사님도 어쩌고 뭐 집사님도 어쩌고 다 갔다 왔어 내가.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를 얘기하길래 아니 내가 보기엔 네가 나. 내가 시간을 정해주고 장소 정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공과책 가지고 예배만 인도를 해. 그러고서 속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연말 되면 그 교회가 저기가 얼마나 많으냐면 여자 성도님들로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다 통틀어서 여자 성도님들로만 구성된 속회가 52속이에요. 그렇다고 한두 명이 아니라 기본 7, 8명이 최하가 5명이고 많은 데는 10명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희 속회가 1등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 읽는 거 안 좋아해요. 성경 읽는 거 안 좋아하는데 딱 속회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전에 속회 보고서 하면 헌금 얼마, 성미 얼마, 성경 몇 장, 참석인원 얼마 다 써서 냈어요. 나중에 주부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우리 속회가 성경이 빵인 거예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3장에서 5장은 무조건. 그리고 많이 읽으면 10장. 야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은혜가 있을 땐요 성경 한두 시간 읽는 거 쉬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성경 한 페이지 넘기는 게 그렇게 무겁고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더니 내가 읽으니까 집사들도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읽기 시작을 하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리던 속회가 예배를 매주 드리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쁘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내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속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자기 다 하고 나니까 연말에 가서 시상식을 하는데 우리 속회가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전한 그 집사님을 불러서 시상식을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불러내셨어요. 나를 불러내셔갖고 시상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정말 담임 목사님 얘기 그대로 하자면 잠자던 속회였었습니다. 근데 저 박옥순 성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부상해서 올해 년도에 1등을 했습니다. 박옥순 성도에서 박수를 쳐주십사를 했어요. 나는 기분이 으쓱하고 좋잖아요. 누가 1등 하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들리는 얘기가 뭐하냐면 저 박옥순이는 담임 목사님한테 뭘 갖다 줬길래 뭘 사드렸길래 박옥순이가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길래 1등을 했냐고. 그걸 내가 안 들으면 좋은데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그거 삭힐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삭혔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질이 났고 저녁에 술을 잔뜩 먹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술을 잔뜩 먹고 누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해서 속상해서 아주 죽을 것 같다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린 건데 권사가 돼갖고 인도자가 돼갖고 사람을 저 뒤에서 저렇게 모함이 나오고 저렇게 헐뜯고 다니는데 나 전사님 속상해서 나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죄도 없는 전도사님한테
술이 잔뜩 취해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제 자주 봤으니까 목소리가 이상한 걸 알잖아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얘 저 술 한 잔 먹었으니까. 이야, 그렇고 이제 전도사님 뭐 하는 얘기 뻔하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이제 하소연을 했더니 술이 어느 정도 깨니까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우, 창피해서 교회를 어떻게 전도사님 얼굴을 어떻게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수요일 저녁 때쯤 돼서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님,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이야,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교회를 안 나갔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 맞춰서 가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서 전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화 좀 풀리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풀렸습니다. 그러고 나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 말하나 행동하는 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부족하지만 이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에 속회가 이제 많아지니까 둘로 나뉘었는데 평신도인 저한테 인도자를 맡겼어요. 그런데 참 저도 뺀질거리지만 우리 성도들요 전부 새신자들만 6명을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 집에서 속회 예배 드립시다. 예, 그러고 나면 금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와요. 인도자님 이래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니 목요일만 같아도 괜찮은데 금요일날 아침에 전화가 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으로 오라고 다 불러가지고 고가책 들고 가타부타 없이 그 집으로 그냥 쳐들어가요. 그 집으로 그냥 쳐들어가. 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이 없거든. 정말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일이 없고 예배 드리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쳐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보면 상황이 어떤지가 보이잖아요. 이게 핑계를 댄 것 같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상황이 예배 드릴 상황이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해주고 또 속도원 식구들을 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그리고 저희는 식사당번을 성가대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밥 먹는 인원이 80명에서 100명 정도 돼요. 근데 식사당번을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다 새신자들인데 반찬값 내놓으라 소리를 어떻게 해? 못하지.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왜냐면 전도사님 데리러 오시니까 집에서 반찬 싹 다 손이 크잖아요. 제가 음식을 하면 손이 커요. 그 80명에서 100명 먹을 식사량을 국 끓이는 것만 빼고 집에서 반찬 싹 다 해갖고 교회 갔다 살모니 펴놓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속도원들이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해요 묻더라고.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래. 아니요 제가 했죠. 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래봐야 제가 그랬었잖아요. 52속이라고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돼. 어느 속회가 빠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앞에 속이니까 저 2번이 돌아오긴 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인원수가 많으니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돈을 걷어서 주기를 시작했어요. 돕는 것들은 저희가 못하니까 그냥 식사적이면 재료값만 저희가 보태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그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해졌고 진솔해졌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술 먹고 이제 딴 사람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거. 왜 허구만은 아니 동생들도 있고 누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 동네에 있는 그 집사 하나도 나랑 같이 술 먹던 친구였거든요. 거기다 전화를 해도 되는데 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전도사님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주저리 말을 잘 하면 괜찮은데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조금 생림 쪽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전화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술을 먹으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밖에서는 이제 술 먹는 거 집에서도 이제 다 자제를 하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 전도사님 때문에라도
내가 아파서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고 내가 힘들어 지쳐도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나니까 95년도에 집사 직분을 주시는데 오늘 이 6장 말씀처럼 성령 이 사람들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그래서 저희가 7명이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여기에 견주어도 하나 흠될 것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속으로 앉아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목사님은 겉보시기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 전에 술 한잔 먹고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 치부를 드러냈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그거 꾹 다무셨어요. 꾹 다무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전도사님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고향이 강화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지금 고향이 강화예요. 지금쯤은 목사 안수를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한 50대 후반 중반쯤 됐으려나 이제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참 찾고 싶은데 그게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도사님이 3년 4년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나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 반응이 더 웃겨요. 우리 전도사님 이제 마지막 교회에서 인사하시고 나가시고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날더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 집사님 전도사님 안 따라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에? 내가 거기를 왜 따라가요? 그랬더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는 이 교회 성도로 있었던 거고 집사로 있었던 건데 전도사님 움직이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거 보니까 따라갈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요 제 뿌리는 여기입니다. 제 뿌리는. 그러니까 이 집사들을 택해놓고 정말 누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누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오늘 7집사의 자격이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 집사의 조건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의 집사의 직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3절 4절 말씀에 있고 또 집사의 선출 방법이 5절 6절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그 두 번째 다녔던 교회도 성도가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지금 있는 교회까지 5번째인데 세 번째 있는 교회, 네 번째 있는 교회를 집사 자격이 안 되는데 직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과 단둘이 제가 면담을 요청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안 되는데 모범이 안 되는데 직분을 세워놓으시고 직분 줘야 일 잘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 직분 줘야 일 잘하고 직분 없으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한테 내놓기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야 했을 때 아유 그래 저 사람 정도면 하셔야 되는데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동네에서 욕먹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서 뭘 하시자고요.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물론 그거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보세요. 5절 6절에 보니까 온 머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고서 7집사를 택해놓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여기 본문에 7집사를 택할 때는. 왜? 아니 박옥순 집사를 세우려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저희도 그거 했어요. 저희 집사 직분 받을 때 성경 공부 한 달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했고요.
그리고 교회 앞에 서서 뒤돌아 서십시오 하고 우리 뒤돌아 세워놓고 목사님이 거수를 하셔서 했어요. 우리는. 그랬는데 여기 성경 부모도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람, 교인들이 인정하는 사람들로 세워서 직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 자랑을 하려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스테반 집사를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나도 그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운 후에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교회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성장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에도 집사의 직무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봉사와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나는 집사네 하고 참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입은 목걸이를 지금 뺐습니다. 안 보겠지? 그분이 교회 반주자예요. 교회 반주자고 성가대가 있는데 반주자가 11시 20분에 나타납니다. 나는 성가대 10시 20분에 집합시켜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11시에 예배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주자가 11시 20분에 나타납니다. 교회에 물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은 그 집사의 저기에 성도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11시 20분에 나타나도 삐진다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그래서 왜요? 성가대 헌신 예배 한번 드리시죠? 그러는 거예요. 드리시죠 뭐. 그랬더니 헌신 말씀 설교는 전도사님이 하는 거예요. 에?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시더라. 어딜 가시는데요? 내가 전도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특별한 스케줄은 없어. 근데 내가 나갔다 올게 하고 싶은 말 원 없이 일부러 피해 주신 거예요. 일부러. 제가 지금도 다이렉트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집사 그렇게 세우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전도사가 내 교회 성도들 놓고 설교하면서 눈치 보겠어요? 예배 시간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아주 다이렉트로 깠어요. 다이렉트. 반주자가 우리 찬양대 모임 시간이 10시 20분인데 11시 20분에 나타나면 그 반주 왜 하냐고. 반주 하지 말라고. 제가 대놓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 특성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많이 해요. 물질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교회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데리고 나가서 식사 대접을 다 해요. 칭찬받을 만하지요. 근데 그 얘기가 한 달 가요. 밥 한 끼 사고 그 얘기가 한 달을 갑니다. 우리 교회 이런 목사님 오셔서 내가 했다라고 그러면서 오시면 차비도 챙겨 드려요. 이건 2달 갑니다. 2달 가요. 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인색이에요. 그래서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주 다이렉트로 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이 안 나오셨어. 근데 나는 신경 안 쓰잖아요. 왜? 시험 들었을 거 뻔하니까. 시험 안 들었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시험 들었을 거 뻔하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앉아보자. 그랬더니 전사님 왜요? 아무개 집사 신방 갔다 와. 안 갑니다. 목사님이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서 다녀주시죠. 제가 데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그럼 같이 가요 목사님. 그래서 갔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집사님 그러니까 허둥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권면하고 목사님이 다독여 주시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왜 얘기가 얼마 있다가 이제 제가 교회를 나오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외출하실 일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때는 더 이제 아니 뭐 외국에서 세울 때는 당신이 못하는 얘기 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더 다이렉트로 깠어요. 아주 대놓고.
그랬더니 교회가 또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대놓고 그러셨대요. 박옥순 전도사 이제 세우지 말라고.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고 응?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세우지 말라고. 그랬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어떻게 말씀을 전했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집사들이 아무개 집사가 얘기했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저쪽 오지러 계시다.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사모님한테 먼저 물으세요. 사모님한테 물어보시고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그 집사님 얘기만 듣고 지금 목사님 저한테 직접 전화하시는 거냐면 내가 전사나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막 따졌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하고 대화를 해보시고 그 사모님이 잘못한 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사모님한테 물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사모님하고 얘기해보고 나니까 사모님은 속이 시원했지. 담임 목사님이 끌려다니면서 못했던 거를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그 교회를 계속 가면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겠구나 해서 한 3년 4년을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좋아하던 집사님이 병상에서 권사직분을 받으시고 소천하시는 아팠는데도 몰랐어요. 일절 연락을 안 해서 소천하시는 결과가 생기고 그 장례식장에서 그 권사님이 그 목걸이를 풀러서 뭔가를 줘야 되는데 가지고 온 게 없다고 그거를 풀러서 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 아니라고 했더니 뭔가를 주고 싶어서 안 된다고 해서 굳이 풀러서 손에다 쥐어주는 게 아니라 목에다까지 걸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걸고 다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는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7 집사는 온 교회에 참여하는 가운데 택해졌고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에 의해서 인정받았습니다. 7 집사들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꺼려하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달리 이방 문화와 친숙했고 이방인들을 금기시하지 않았으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7 집사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상호간의 일체감을 갖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 명령이 수행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서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사도 사울을 인하여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형제들을 인해서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22절에 가면 아히멜렉이 사울왕에게 책망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책망을 받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4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굴 속에 들어왔을 때 저의 목숨을 해하지 않냐고 옷자랑 뱀으로 인해서 내가 왕을 해할 생각이었으면 굴에서 해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라고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6장에서도 가도 보니까 신문받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57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고통받고 신문받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대표회장님이 우리는 3대째니까 좀 편하게 가잖아. 그래서 저도 2대째입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어디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왔다거나 사고가 많이 나서 무슨 연단을 겪었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큰 사건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잔잔하게 제가 일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달 동안을 국수만 먹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지금도 국수를 안 먹어요. 한 달을 먹었습니다. 한 달을.
쌀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한 달을 국수를 먹었더니 우리 큰딸이 지금도 국수를 먹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리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예요. 그렇게 참 그때는 그게 죽을 고기인 것 같았고 태산 같아서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래 쌀 살 돈이 없어서 국수라도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감사했던 거죠. 그게 교회 다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닥친 첫 번째 시련이었어요. 그게 저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지금까지 여기까지 버티고 이 자리에까지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만 호프집에서 제가 교회 앞에서 호프집 술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매상이 오르면 그거 가지고 뭘 했냐면 그거 가지고 하우스를 가서 밤새 장사해서 돈 벌어서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고스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붙잡으면 저녁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문 닫아 걸어놓고 그냥 거기 앉아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이제 그 보충적인 얘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온양에 있던 사람을 서울로 그냥 뚝 빼다가 옮겨 놓으셔서 의도치 않게 서울로 이사 오면서 그 부분들을 다 끊고 참 많은 제가 그러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겪고 살아온 삶을 책으로 쓰자면 좋게 10권은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정말 많아요. 산전수전 공중전이요.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잔잔한 가운데 살그머니 파도 한번 치는 걸로 잔잔한 가운데 돌멩이 한번 던져서 물보라 치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그 일이 나한테 죽을 일인 것 같았지만 돌아서고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더란 얘기예요. 오늘 스테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교회 앞에서 인정받고 나서 나중에 사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까지 오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은 없잖아요. 엊그저께 누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나요? 설교하면서 강단에서 쓰러져 죽는 것은 유현석 목사님 지난 수요 응답기도에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정사라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 축복 아니요? 그거 영광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묻더라고요. 왜?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쓰러지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영광입니까?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강단에서 물론 여기서 기도하다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뒤에 앉아서 기도하다 가는 건 괜찮아요. 여기서 강대상에서 앉아서 기도하다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 가는 건 그건 정말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거든요. 우리 오늘 보면 스데반 집사는 정말 저가 오늘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7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59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